출애굽기 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1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요 그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거든요. 그 요게벳의 믿음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벳의 믿음과 지혜. 물론 요게벳은요 믿음과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용기도 있었어요. 담력도 있었어요. 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요셉의 시대도 다 지나갔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온 지도 요 400년 정도 혹은 뭐 4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출애굽했기 때문에 여러분 430년에서 80년을 빼면 한 350년 애굽에서 산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가 한 350년 정도 지냈겠네요. 예, 그렇게 한 300년, 350년 지나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요, 비록 가나안 땅이 흉년들었을 때에 요셉 때에 애굽 땅에 식량 구하기 위해서 이주해 와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됐죠, 그죠? 만약 이웃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웃 나라와 전쟁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물치고 쳐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뭐 그런 걱정을 한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지. 히브리 사람들, 히브루. 이 히브리란 뜻은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너희들은 나그네다. 애국 사람들은 당연히 또 그렇게 불렀겠죠, 그죠? 너희들은 저 강 건너에서 온 사람들이다. 히브루.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도 사실은 보면요, 갈대아 우르 지방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두 개 다 건넌지 모르지만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도 볼 때에 아브라함 때도요, 저 사람들은 강 건너서 온 사람들이다.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있어서 저들은 나그네다. 이래 이제 부른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서 그 바로 왕이 말이죠. 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첫째 시행한 게 뭡니까? 강제노동. 그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어떤 정책을 시행했죠?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히브리인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숨통을 막아 죽이든지 다 죽여버려라. 딸들이 태어나면 살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딸들은 이제 크면 애국 사람 남자들과 결혼시키든지 첩이 되게 해가지고 완전히 혼혈 결혼해서 애국 사람 만들어버리라는 거죠.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기들을 살렸어요. 남자 애기들을 살렸어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세 번째 이 바로가요, 아주 악독한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집집을 수색하면서 이 갓난 애기, 아주 어린 애기들 중에 사내 아이들은요, 아기 사내 아이들은요, 무조건 데리고 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런 그런 무서운 때에 여러분들 누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아버지도 레위 지파고 어머니도 레위 지파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거든요. 모세와 그 형 아론, 또 그들의 누나였던 미리암은요, 다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족속들이에요. 여자가 뭐 제사장 될 수는 없었지만 아론과 모세는요, 제사장 여러분 지파입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뭐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아기가. 아까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했죠? 요게벳이 뭐라고요? 믿음과 지혜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볼 때에 필경이 아기가 하나님의 큰일을 할 사람이다. 그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을 몰래 키웠습니다, 여러분.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모세가 사내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애기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게, 집 밖에 나가지 않게 단속하면서 그렇게 석 달을 키웠는데, 이 석 달 키워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애기도 더 커지고 목소리도 우는 목소리 커지니까 도저히 이제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 어머니가 결단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요괴배 씨 말이죠. 남편한테도 얘기했겠죠.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이 얘기가 살든 죽든 하나님께 맡기자. 예. 그리고 이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는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께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에 별같이 많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용기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기는 일도 어떻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갖다 놔두는 게 아니고요. 예?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필경이 얘기를 하는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가 집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담았어. 그러니까 요도 깔고, 그리고 여러분 아기를 누이고 아기 덮을 입을 거 이렇게 덮고, 그때 엄마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듯이 괴로웠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자기 자식을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강에 갖다 버린다는 거, 어디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그때 악어가 있었다 그러면, 나일강에 사는 악어가 있었다 그러면 악어가 덥석 물고 뭐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괴bet은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보다도 10살 정도 많은 딸을 불러가지고, 딸은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나중에 여자 선지자가 되는데, 미리암을 불렀어요. 이 상자를, 아기 상자를 엄마가 갈대 사이에, 그 나일 강변에는 갈대들이 많아, 그런 줄 압니다. 갖다 놓을 테니까 네가 망 보고 있어라. 조금 어찌 떨어져가지고 망을 보고 있어라. 그 뭘 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요괴bet은 바로의 딸, 그 공주가 정기적으로 아마 목욕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강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했겠습니까? 옛날 옛적이니까, 고대 시대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1400년 혹은 1500년 경이니까. 이런 것도 다 계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다 알고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을 답사했을 겁니다. 공주가 언제 오는지, 목욕하러 오는지. 목욕하러 온다는 소문은 들었겠지.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요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모세를 담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상자, 갈대 숲에 갖다 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애기가 어디 될지 모르잖아요.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목욕하러 그 정확한 시간에 앞서서 뭐 30분 앞서는지
한 시간 앞서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딸을 딱 왕을 보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여러분 담력 있고 용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분명히 여호와는 이시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 모세가 자라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 천사로 보내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공주가 여러분 있습니까? 매주 월요일날 목욕하러 오전 10시경에 목욕하러 온다 할 때 그날은 또 이상하게 여러분 있습니까? 공주가 몸이 아파가지고 뭐 혹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주관하셔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목욕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로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시험받았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처음 교회를 세우고 엠마우스 성경연구원을 세우고 예수 캠퍼스 성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정도를 교육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죄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좋은 직업, 직장도 주시고 우리 며느리들에게도 좋은 직업, 직장을 주셔가지고 물질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만 잘 섬기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정상적이고 복되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가정 가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확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공주는 시녀들을 이끌고 여느 때와 똑같이 목욕하러 나왔고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마음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의 공주가 하셉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셉소트라는 고대 애굽의 공주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바로도요 아들이 없었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를 자기 바로로 세우려고 파라오로 세우려고 여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작정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시간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때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나고 하셉소트가 그렇게 여러분 공주지만은 자기 왕이 되고 말이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바로가 그 다음 왕이 될 하셉소트가 하는 일은요 그 당시 애국 사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 주모 모세가 비록 히브리인의 여러분 사람이지만 공주가 여러분 이거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나중에 모세라고 지었잖아요. 공주가 자식이 없는 거 아들이 없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아들이 생겼다 하면 이상한 생각 아닙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모세다 물에서 내 건져왔다. 아마 물에서 건져올 때부터 그 시녀들이 다 봤기 때문에 소문이 막 궁궐 안에 쫙 퍼졌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으로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압박하고 핍박하는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았어요. 이건 마치 어떻다고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보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공주의 마음에도요, 이 아기 모세를 봤을 때, 상자를 열어봤을 때 여러분, 아기가 어렸다 그랬잖아요.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성경 보니까 모세가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야, 이 공주 아들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웬 떡이냐? 자기 양자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양자로 삼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벳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딸 미리암을 땅 왕복에 해가지고, 공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기 모세의 상자를 걷었을 때, 빨리 달려가지고, 공주님,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2장 7절입니다. 그 누이가, 모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이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딸에게도 그걸 딱 시킨 거야. 그렇죠? 공주가 네 동생 아기 모세를 건져내면, 그때까지는 아직 이름이 없었죠. 공주가 나중에 모세라고 이름 지어줬죠. 네 동생 아기를 건져내면 달려가서 공주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라. 그 당시 미리암이 나이가 10살 정도. 10살 정도니까 아이야, 아이. 어린아이야.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이 말이죠.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니다, 우리 애국 여인들 중에서도 유모 세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거짓대 부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과 생각도 다 주장하셔가지고, 미리암이 그렇게 딱 간청했을 때, 오냐, 그럼 가서 유모를 구해오느라. 그래가지고 바로의 딸 공주에게 데려온 그 유모, 젖을 먹이며 키울 수 있도록 그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야, 모세의 친어머니. 예. 이런 역사의 드라마가 여기 기록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시간이 맞아야 돼요. 연출 하나님, 감독 하나님, 알겠어요? 인간들은 배우야, 배우.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모든 타이밍을 맞추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1초에 오차도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그 모세에게 보는 순간에 불쌍히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가 갖게 하셨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와가지고 유모를 구해드릴까 했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애국에도 여인이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가서 구해오느라 어르신 말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요게벳이요, 참 믿음이 투철한 여인이었고 지혜가 아주 충만했고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여인입니다.
이제 모세가 여러분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는데 진짜 엄마 요게벳이 말이죠.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안전하게 공주가 공급해주는 그런 양식을 먹고 삭을 받아가면서요. 삭을 받아가면서 했어요. 월급을 말하자면 월급을 받아가면서 애기에게 자기 친아들에게요 젖을 먹였단 말이야. 젖될 때까지 뭐 1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이 기간 동안 말이죠. 그 요게벳이 어머니 요게벳이요 아기 모세를 안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차 이 아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눈물로 기도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편 그 공주는요 실권자로서 나중에 여왕이 됐겠죠. 모세를 후계자로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40세 될 때까지 애국에서 살았잖아요. 애국에서 먹고 왕궁에서 궁궐에서 먹고 자고 공부를 하고 무술을 배우고 당대 최고의 장군이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역사는 시황관계상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